이곳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으로 이렇게 이전케 하셨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고 살 때 선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고 계시나요? 그 목적을 늘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가 창립 18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날마다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이들은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들의 어떤 욕망,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살고 지내면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일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참으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예배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들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하거나 예배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주님 앞에 기꺼이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위대한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그분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와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째 되는 목적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96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편 6절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00편 4절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라고 말합니다. 이 오라는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꼭 주일이 아니래도 우리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단지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분들이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정해진 이 11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났다, 이제 예배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예배는 한 주간을 쌓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기폭제가 되어서, 예배 기폭제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행위와 우리 삶이 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사역훈련까지 다 끝나면, 그것도 다 예배예요. 다 끝나면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집에 가면 이제 설거지해요. 매일 설거지를 합니다. 방도 닦고 걸레도 빨고 또 쓰레기도 이렇게 다 이제 고무장갑 끼고 쓰레기도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할까요? 불평과 짜증으로 할까요? 우리 집사람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짜증나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제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주님을 순종함으로, 그건 주님을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말 쓰레기를 이렇게, 음식 쓰레기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치우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예배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쓰레기를 치웁니다. 우리 아내 등을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우리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전부 다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다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배에 승리한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배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도 할 수 있으면 구겨진 것 하지 말고, 구겨진 것은 다라미로 좀 쫙 피든지 새 걸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월십,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예배보다도 더 큰 특권과 축복과 영광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예배 시간보다 황홀한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고 존재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예배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거 다 했다,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경배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뤄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축복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너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잘 드렸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만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함받고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주일날 가서 11조 드리고 이제 교회 가서 성가대 또 교사 이렇게 봉사 잘하고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으로 이제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임과 더불어 교회는 또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름받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보냄을 받은 사명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신 이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찾고 생생하게 회복하고 기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이 목적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지 주신 사명,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다 됐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훈련은 달라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식을 가르칩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 군대에서는 뭘 시켜요? 훈련입니다. 훈련은 뭔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도록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단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이제 지키고 그대로 살도록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섬김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순종의 훈련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훈련하는, 그래서 그 인격이, 그 삶이 예수님을 닮도록 그까지 훈련하는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3,000명이나 됐습니다.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냥 뒀습니까? 아니에요. 42절에 보세요. 바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훈련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고 그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이렇게 그것으로 끝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훈련으로 이루어져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스티븐 콥이라는 박사가 쓰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세계 이렇게 전 세계 성공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공통점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세상 사람들이나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요. 공통적. 성공에 이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습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훈련이 습관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안 돼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예배 훈련.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는 주일 예배는 천국에 가는 훈련이다. 주일 예배는 천국에 가는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고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훈련받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훈련을 받든지 훈련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지만 제자훈련, 사역훈련만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목자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우리 교사 스님들이 훈련하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음 세대들, 다른 사람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정말 성도들을 훈련하기에 힘쓰는 이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훈련받는 분 가운데 훈련받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제자 훈련 받으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으려고 요리저리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사역 훈련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자기도 뺀질뺀질하니 훈련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훈련을 받게 됐는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 이렇게 좋은 훈련을 안 받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8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또 나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주님이 두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 힘쓰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이 죄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누이 죄든지 그 복음을 믿고 사함을 받으면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두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고 얼마나 복된 책임입니까?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이 민족의 열방이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가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정에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냥 버려두는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그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고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로 정말 훈련하는, 이 훈련에 힘쓰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명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 또 말씀을 가르쳐 훈련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령 충만 받아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보험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여러분, 감사, 찬송, 복종,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으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일을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로,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또한 말씀을 가르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장립주일을 앞두고 또 성령 강림주일이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2주간을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하여 두세 사람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 받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과 이웃의 축복이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제 성도들을 정말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자라도록, 그래서 쓰임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목적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 축복이 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되며 영원한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